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다리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시대가 완전히 변하였음을 의미하는데요. 다리오 왕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를 세웠는데 그때 이제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부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장관들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변합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아버지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갈대아인들의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 즉 페르시아가 새롭게 나라를 점령하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제국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임명합니다.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가 전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제 임명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은 15살 정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잡혀왔을 때보다 약 70여 년, 아직 70년이 안 됐고요. 68년, 65년에서 68년 정도 지난 시기로 나이는 80세가 훨씬 넘은 상태입니다. 80세의 고령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고위 관직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새로운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를 총리로 세운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의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났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국말로 민첩하다라는 것은 좀 빠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두뇌 회전이 빠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야티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빠르다라는 의미보다는 탁월하다, 현저하다, 지식이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누구보다도 학문이나 총명의 정도가 현저하게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신하였음에도 전국을 다스리는 신하로 등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다고, 머리가 민첩하고 뛰어나다고 해서 총리로 바로 등용할 수는 없죠. 다니엘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총리가 된다는 소식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던 것이죠. 총리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었던 다니엘의 존재는요, 메대, 바사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을 빼앗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에게서 그릇됨이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서 그릇됨이나 허물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확실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에 대충 하는 법이 없었던 것이죠. 공직에 있을 때 모든 일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왕에게 아부하고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의 입맛에 맞는 일을 했다면 분명히 흠을 찾아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매사에 확실하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 충성되게 확실하게 흠잡을 데 없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일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려 해도요, 그 일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다니엘이 전 정권에서 했던 일을 트집 잡으려 했으면 분명히 뭔지라도 나와야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릇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되세요? 이 충성되게 일한다는 것, 그릇됨 없이 허물 없이 일한다는 것 참 어렵죠. 특별히 저는 요즘에 한국에서 이 기자분들이 참 어려운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론고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합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심해요. 그리고 기자로 취업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된 훈련을 하는 수습 기간을 지내야만 합니다. 제 친구 한 명도 이제 기자가 되었는데 수습 때는 뭐 연락도 잘 안 되더라고요. 경찰서에 살아야 되고 뭐 경찰서마다 돌아다녀야 되고 병원마다 돌아다녀야 되고 정말로 정신없이 수습을 지냅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정식으로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자란 무엇이죠? 어떤 사건, 사고들을 이제 취재를 해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기자들마다요, 자기가 속한 회사 혹은 자신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놓고 조금 방향은 다르게 이제 기사를 쓸 수는 있죠. 저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각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향성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정말 얼마 전에 이상한 사건 하나가 이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한 후 나가면서 저속한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 가운데 미국 대통령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이어폰을 끼고 들어도 저도 바이든이라는 미국 대통령 이름이 들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뉴스나 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언론이 기자들이 그 단어를 들었다 하면서 일제히 기사를 썼는데 대통령이 나도 잘 모르겠다 라는 말 한마디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바이든인지 혹은 날리면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자라면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요? 어떻게 글을 쓰는 것이 충성된 기자일까요? 무엇이 확실한 기자 정신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 제가 가치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자들도 어떠한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충성되게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고 깨끗하게 흠없이 그릇됨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옳다고 글을 쓰는 것, 왕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 그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과연 충성일까? 만약에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말을 무조건 옳다 하여 왕에게 충성된 삶을 살았다면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들은 분명히 그의 그릇됨 허물을 찾아냈을 거예요. 저는 다니엘은 당시 법이 정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들이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악하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진 않아요.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요.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했고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약점을 그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7절부터 9절 사이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정말 총동원돼서 의논했대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여러분, 그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 눈여겨보는 것이죠. 그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을 판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만 절하게 하옵소서. 왕이 들었을 때 기분 좋죠. 자기에게만 절하게 하라는데, 그것도 뭐 평생 그러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만.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합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금령을 반포하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그냥 30일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충성했다고요? 하나님께. 그는 왕에게, 사람에게 충성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멘을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그 모습을 발견했다 말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오 왕은 그가 민첩하고 충성된 신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구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금령과 법을 들고 나와 강하게 말하자 어쩔 수 없이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 넣습니다. 왕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궁에 돌아가 밤새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일찍 사자굴에 가봅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니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이 모든 것이 참소하는 사람, 즉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들의 소행임을 알고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합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동화처럼 이야기하기 참 좋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많은 감동도 주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받으시나요? 사실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자신을 잡으려는 함정임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피하여 30일을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합니다. 어떠한 방해와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불굴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은 이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평소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만 가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 다니엘은 결코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해서요,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가 지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표지에 보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진정한 인격이 드러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드러나는 인격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긴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믿음 갖고 계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계세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손드는 사람들이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많이 저는 외쳤거든요. 꼭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냐면, 뭘 그렇게 주일을 꼭 그렇게 지켜야 합니까? 일이 있으면 예배 못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문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아플 수 있죠.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퇴원해갖고 교회 오라는 말씀 아니에요?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1시에 같이 예배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따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대면 예배 아니더라도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저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지에 있는 분들, 그죠? 예배당을, 그 교회를 찾아갈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로 주일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주일을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날, 평소에 하지 못한 일을 여유롭게 하는 날, 연휴가 있으면 당연히 여행 가는 그러한 날 중에 하나, 날씨가 좋으면 소풍이나 골프를 치는 날, 주일은 일주일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하루쯤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내 믿음이 어디 갔나 없어져 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미국 교회 목사님이 진지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주일 출석률이 이렇게 좋습니까? 어떻게 90% 이상 예배 출석합니까? 미국 교회는 50%? 아니요, 20, 3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오는 것을 옵션 중에 하나로 그냥 생각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미국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과거 미국 사회는요, 주일에 문 여는 상점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유학 왔을 때만 해도 몰이 주일날 문 다 닫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 모임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회의 성도들을 하나씩 빼앗겨요. 한국에서는요, 학원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많이 빼앗겼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지금 큰 위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라고 다를까요? 기독교인들이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일어나는 자녀들의 클럽 활동이에요.
각종 구기 게임들이 주일에 다 개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운동에 특별히 소질이 있으면 여러 게임에 참석을 해야 돼요. 뭐 카운티 단위로 예선전을 하다가 주 좀 잘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테이트 경기에 나가고, 그러다가 또 더 잘하면 내셔널 경기에 나가고, 그러다 보면 주일마다 한 시즌을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요. 물론 게임이 열리는 장소에 가서 교회를 찾아갈 수도 있고요. 자녀와 함께 호텔방에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한두 번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나중에는 어색해지고요. 결국 세상 일이 주일을 대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충성되게 믿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일까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오히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보여요. 그들의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것을 쫓아가요. 하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마치 진짜를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한국의 많은 분들이 몰몬교 선교사들을 신뢰한대요. 점잖아 보이잖아요. 단정하게 해서 젊은 사람이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뭐 선교 활동을 하죠. 그들의 선교 활동을 하죠. 왠지 정결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서 영어를 배우다가 몰몬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그렇게 정말 정결한 모습, 젊음을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오히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기독교인들 주일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교회 빠지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교회보다는 그래도 몰몬교가 차라리 낫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10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에 다니는 한 교인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삼성전자는 사내에서 어떤 종교 모임,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냥 회사에 알리지 않고 몇몇 분들하고 몰래 근무 끝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방을 따로 마련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이 회의 시간이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던 일어나서 양탄자 깔고 기도를 하니까,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들을 말릴 수가 없으니까 따로 기도방을 만들어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는 것. 다니엘은 그것을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다니엘이 정말 어린 나이에 15살 되는 그 나이에 마음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음을 우리는 함께 지켜보았어요. 채소와 물로 시비를 지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다니엘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쌓아야 돼요. 다니엘은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참소하려고 하고 나를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는 80평생 기도하며 살았어요. 이러한 훈련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요. 충성을 지킵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거룩한 습관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보세요. 시간을 내어서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나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도 다니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발탁되고 수많은 시기 질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는 방법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일 대충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공부 대충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조롱을 받을 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한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아내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신방을 요청을 하셨는데 남편은 그냥 불자세요. 그런데 목사가 오는 것을 또 이렇게 뭐 흔쾌히 맞아 주셨어요. 아내가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막지도 않고요. 제가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제 신앙도 나누고 그러다가 남편을 전도에, 당연히 그렇죠,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완전히 마음이 닫혀 있어요. 기독교인을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IT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한 팀장이 실수를 해서 회사 전체가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달라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거 뭐 밥을 꼴딱 세워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한 사람이, 그 팀장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수요 예배 가야 한다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퇴근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가? 모두가 다 그런가? 자기 때문에 모두가 달라붙어서 야근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자기만 쏙 빠질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면 자기는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방 가서 제가 오히려 호된 질책을 받았어요. 솔직히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직원의 정말 믿음을 제가 옹호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교회 간 그분을 책망할 수도 제가 없죠.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었는지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빠져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평소에 인정받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실수한 분이 평소에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의 행동이 완전히 질책을 받는 행동이 된 것이죠. 평소에 성실하게, 평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르구나. 정직하구나. 탁월하구나. 인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팀장님 빨리 가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날 아니에요.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오늘만큼은 빨리 가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본받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꼭 나라의 총리가 되어야 된다, 엘리트가 되어서 엘리트주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을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 바벨론과 같은, 이 페르시아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며 인정받는 일꾼이 될 것인가?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충성되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